여러분들은 느낄 때가 많으실 텐데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자동차 전용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길게 늘어선 차량들을 보곤 합니다. 아주 더운 여름날 쇠약볕 아래서 차량들이 내뿜는 그런 매연을 마셔가면서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게다가 휴가철이나 또 명절 때가 되면 그 고통은 한층 심해집니다. 언젠가는 명절날 아마 추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침에 추모의식을 드린 후에 어디 한번 외출해볼까 하고 나갔다가 톨게이트 앞에서 되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이패스라는 게 생기면서 이런 어려운 고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해서 부착하면 톨게이트마다 설치된 그 전용 차선을 통해서 기다리지 않고 그냥 통과하면 되게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통행료를 조금씩 할인을 또 해주니까 훨씬 더 좋기도 하고,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정차할 때 내뿜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일 수 있으니 그 또한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더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제도라 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몇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길게 줄이 서 있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왜 그럴까? 하이패스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면 매번 충전해야 하는 카드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그것이 효용성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여겨서 때문일까? 그런데 흥미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이패스를 사용하게 되면 기록이 남습니다. 이 차량이 언제 몇 시 몇 분에 어디를 통과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생활에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꺼려한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야 그것이 뭐 그리 큰 이유가 되겠습니까? 많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이동을 꺼리는 사람들도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이패스를 이용하기보다 일일이 일회용 패스를 끊어서 드나드는 사람들, 그래서 길게 늘어선 줄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크든 작든 남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하고 또 정당하게 품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로 우리가 통해서 그러한 가능성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범죄처럼 저질러지기도 하게 됩니다. 보통 남자와 여자 부부가 외출을 하게 되면 대개는 일반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자는 빨리빨리 옷을 입고 기다립니다. 그럼 여자분들은 화장을 해야 되고 옷을 이것저것 골라야 되고 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부부싸움도 많이 나곤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왜 여자들이 화장을 그리고 머리를 그리고 옷을 그리도 고르게 됩니까?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남에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겁니다. 그걸 보면 아내가 화장하는 이유는 남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이냐 하는데 관심을 두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젠가 추운 겨울밤 늦은 시간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옆에 여드는 좋게 되어 보이는 할머니와 40대 후반의 딸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치고 살을 내리는 바람으로 몹시 추웠는데 할머니는 커다란 숄을 두르고 계셨습니다. 딸이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추우니까 숄로 머리 좀 덮으세요. 그러면서 숄을 할머니 머리 위로 감아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딸의 손을 뿌리치면서 말씀하시기를, 나 오늘 미장원 갔다 왔어. 그거 그러면 머리 망가져. 그러는 겁니다. 아니, 엄마 머리 좀 헝클어주면 어때? 누가 본다고. 그럴 때 할머니가 가자미 눈을 뜨더니 쏘아붙입니다. 그런 소리 마라. 나도 여자다.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은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나의 피부, 나의 약한 모습, 남에게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이런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길을 가는데 생면부지의 사람이 불러세우더니 내가 당신을 잘합니다. 그 잘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철렁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를 어떻게 쫓아다녔는지, 나를 CCTV로 쫓아다니는 건지 얼마나 그것이 가장 철렁한 일이겠습니까? 요즘에야 과학기술이 하도 발달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길거리를 나와 다니고 돌아다니고 볼 일을 보다 보면 수백, 많게는 수천 카메라에 찍히게 된다고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전철 안에서 나이 드신 노인에게 막말을 한 여대생이나 청년 이런 기사가 인터넷에 뜨면 그 당사자의 신상이 풀린다고 요즘 표현하는데 그가 이름이 뭔지 어디 사는지 무슨 학교 나오고 직장에 다니는지 인터넷에 그 사람의 정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개인 블로그나 사이트 이런 것이 그냥 떠서 아주 그냥 치명적인 일을 당하게 합니다. 실제로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답니다. 사회 저명인사 수백 명을 고른 뒤 편지를 보내기를 나는 당신이 한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처리하길 원하신다면 아래 통장으로 일금 100만 원을 입금하십시오. 그냥 아무 정보도 없이 보낸 편지인데 무려 50%가 넘는 사람들이 군말 없이 돈을 입금시켰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약점 많고 결점 많은 우리다 보니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은 아주 잘합니다. 속속들이 잘합니다. 한다면 그 말이 그렇게 우리가 기분 좋게 들을 말은 아닐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기에 철저히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소위 평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일 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고쳐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고칠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더 이상 기회도 시간도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한 하나같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알려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바돌로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바돌로메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인물입니다.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고급 가문이나 왕족에게 쓰여졌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바돌로메도 왕족의 방식으로 이름을 지었지만 실제로 귀한 신분은 아니었던 것이 그는 갈릴리 가나 출신의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 족보는 그럴싸했지만 그의 현실은 그다지 화려하지 못한 서민이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모두 4번에 걸쳐서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학계에서는 이 바돌로메를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로 간주하곤 합니다. 이게 일리가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은 모두 바돌로메를 12명의 사도 가운데 6번째 혹은 7번째로 들고 있지만 나다나엘이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대신 나다나엘을 사도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더욱이 나다나엘은 빌립과 아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그 명단을 보면 항상 바돌로메는 빌립과 짝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다나엘이 주님께 가게 된 것이 바로 빌립의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9세기부터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을 동일한 인물로 간주하는 것이 정설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에게 빌립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하자 나다나엘의 반응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였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희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 이야기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한두 번 맛보셨겠지만 이스라엘에는 무화과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 나무는 높이가 약 3m까지 자라고 가지는 사방으로 7m를 덮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대개 방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화과나무를 그늘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곤 했답니다.
예수님 당대 무화과 나무는 일종의 개인적 휴식처였습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는 명상의 자리이자 기도처이기도 했습니다. 의식 있는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그늘에 앉아 모세 율법서를 읽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교도 국가인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준 메시아를 대명하며 기도하곤 했습니다. 바돌로메 역시 그런 의식 있는 사람이었고 민족의 해방을 열망하는 애국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12제자의 하나로서 그를 상징하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무화과 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쇠자루의 칼입니다. 쇠자루의 칼이라는 것은 이러한 상징은 바돌로메가 우상 숭배가 심했던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16년간 전도하다가 곤봉으로 맞고 살갗을 벗기고 십자가에서 순교했는데 그때 살갗을 벗기는 고문을 상징해서 글이 붙여졌다 합니다. 또 다른 상징이 바로 무화과 나무인데 그의 상징을 글이 붙인 것은 그가 항상 무화과 나무 아래서 조용히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는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아마 빌립이 그를 찾았을 때에도 그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릎에 구약 성경을 펴놓고 열심히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며 성경을 읽었던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자 자신의 성경 지식을 동원하면서 반박했던 것이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바돌로메는 성경을 연구해보니 그 위대한 메시아가 이방인이 많이 섞여 있는 깡촌이었던 갈릴리에 오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오신다면 예루살렘이나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베들레헴으로 올 일이지 갈릴리는 무슨 갈릴리냐.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말 속에는 바돌로메의 훌륭한 성경 지식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돌로메가 빌립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뜸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원어대로 해석하면 이리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러자 바돌로메가 되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다시 말해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만난 당신이 알고 있습니까? 친구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을 들은 바돌로메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 절친한 친구인 빌립도 나를 정확히 모르는데 이 조국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온 내 모습을 빌립도 그다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안다는 말씀입니까? 생면부지인 당신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민족을 사랑하는 줄 알고 계신다면 당신은 분명히 내가 바라던 그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그런 말이죠. 바돌로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제자로 따라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돌로메를 아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 바돌로메가 모든 일에 거짓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리스도를 대망한 것도 자신의 사리사욕 때문에 어떤 제자들처럼 내가 영의정, 좌의정 이렇게 서야 한다 하는 그런 사리사욕 때문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라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면 바돌로메가 거짓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12제자 가운데 바돌로메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지 많이 알려진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니, 요한이니, 바울이니 하는 사도들처럼 그렇게 큰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돌로메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는 참으로 훌륭한 인물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붙인 교회당이 참 많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높이 95m의 탑을 가진 거대한 성이 있는데 바로 그 성당의 이름이 성 바돌로메 성당입니다. 스페인 코르도바의 유대인 거리는 산 바돌로메 예배당이 또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성 바돌로메 인터티베르 성당이 있습니다. 여행사의 유럽 여행 프로그램에는 거의 예외 없이 독일 베르히데스가덴의 베르히데스가덴의 바돌로메 수종 방문이 꼭 끼어 있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8월 24일을 바돌로메 축일로 또한 지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그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위대한 주요 사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유명한 큰 성당이나 교회들의 이름에 성 바돌로메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 겁니다. 바돌로메는 유모와는 달리 복음 앞에서 용감했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지은 교회사라는 책에 따르면 바돌로메가 마태복음서를 히브리어로 옮겼었는데, 이 책을 2세기경 알렉산드리아의 교사인 성 판타이누스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 발견했다라고 적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바돌로메는 에디오피아, 메소포타미아, 파르티아, 리카오니아,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16년간 전도하다가 그곳 왕인 아스티아게스의 명령으로 체포되어 곤봉으로 맞고 칼끝을 벗기고 십자가에서 순교했다 알려져 있습니다. 너는 정직하다. 너는 거짓말할 줄 모르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알아주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분이 나를 인정하신다 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분을 위해 한 목숨을 바치겠다는 생각이 그리 대단한 생각이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돌로메에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 이를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바돌로메에게, 나다나엘에게 찾아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안다,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요, 우리를 아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 안다는 것은 체험했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 이제 네가 아기를 잉태하였다 말을 했을 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함으로 라는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함으로, 이런 뜻은 내가 남자를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남자를 겪어보지 않았기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기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즉 안다라는 것은 체험한다는 말과 단어 자체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체험해본, 우리를 겪어본, 우리를 만나본, 우리를 지켜본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다는 것을 전제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디에서 보았는데, 내가 너를 어디에서 보았는데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바로 그곳에서, 그것이 예배당에서, 이웃을 섬기는 곳에서, 해외 봉사를 나가서 그곳에서 나를 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곳이 아닌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셨는지,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다 보십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는 정직한 사람이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너를 잘 안다, 네가 거짓이 없고 정직하여 어떻게 하든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 그것을 내가 너무 잘 안다. 그런 말, 그러한 평가, 그러한 칭찬, 그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다는 것, 그것은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겪고 체험하여서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안다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너무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날 때 백보자 심판 때에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정직한 사람이고 나를 위해 평생도록 충성을 다한 나의 자녀이다, 이런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나다나엘처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전혀 없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칭찬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생을 살게 하시고 일생 동안 순결과 믿음을 지켜 살아 우리 주님 만나는 날 그와 같은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